할렐루야.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빌립보서는요, 빌립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게 된 그 배경은 바울 사도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그들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이제 그리스도인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복음의 진정성, 그것이 뭐겠습니까? 말로만 복음 그런 건 아닐 거예요. 복음의 진정성은 받은 그 은혜대로 복음대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복음의 진정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도 2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것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답게 생활하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 이 빌립보 교회는 쉬운 상황은 아니었어요. 아마 지금 우리 시대와 같이 교회가 시대 속에서 굉장히 어떤 작아지는 어떤 박해와 혼란 속에서 어떤 순교까지 감당하면서 믿어야 될 정도로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서 바울 사도는 지금 빌립보서를 통해서 옥중에서 보내는 것이죠. 자신이 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제 용기를 북돋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 이 빌립보서에 보면 우리가 27절에 보면요,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을 그냥 복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리스도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 곳에서 바울 사도가 기록한 책에 보면요, 복음에 대해서 특별히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고 얘기한 구절은 특별히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27절에서 유독 바울 사도가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고 표현을 하게 됐던 겁니다. 복음 그러면 그냥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지 굳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고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 우리는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 기록할 당시 1세기에는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 말고 더 유행하는, 더 많이 알려진 복음이 있었어요. 복음.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좋은 소식이죠. 영어로 하면 굿뉴스, 헬라어 원어로 하면 유앙겔리온이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당시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말은요, 그리스도인이 만들어낸, 그리스도인이 시작된 그런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저스 앤 가스펠이라는 책을 쓴 그레이엄 스탠턴이라는 분이 쓴 책에 보면요, 바울 당시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로마 제국의 복음이라는 뜻으로 쓰여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 그러면 그 당시는요,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복음이었다는 겁니다. 로마 제국의 복음이라는 것은요, 로마가 당시 전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던 가치관을 함축한 구호와 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팍스 아메리카, 팍스 로마. 그러니까 세계의 모든 것 중심은 미국, 세계 모든 것 중심은 로마. 그러니까 로마가 세계의 최고의 국가라는 의미로 로마 제국의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것으로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그 당시 일반적으로 쓰여졌고요. 당시에 이 로마 황제에 관련된 것을 연상하게 했던 것이 복음이라는 단어였습니다. 특별히 빌립보 지역은요, 로마의 식민지로서 로마의 군인들이, 전역한 군인들이 많이 이주해서 살았던 지역이 바로 빌립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단순히 복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사용한다면요, 그들은 아마 로마 제국의 그런 향수, 그것에 대한 추억을 회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독 이곳에서 빌립보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로마 이 복음이 추구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로마 복음이 추구했던 것은 당연히 힘, 명예, 성공, 복수, 부도, 어떤 폭력,
위협 이런 것들 세속적인 가치관들을 로마 복음이 추구했어요. 근데 반면에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었죠.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랑과 자비, 또 겸손, 순종, 평화, 용서, 섬김, 오래 참음. 그래서 로마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결코 같이 갈 수 없었던 그런 복음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 중에서 사도 바울이 있던 당시나 지금이랑 어떤 가치관이 좋아 보이는가 한번 묻는다면 당연히 로마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가치관도 로마 복음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성공하고 부를 축적하고 남을 짓누르고 내가 올라서려고 하는, 그래서 내가 성공하려고 하는 가치관, 그런 복음, 그것이 로마의 복음. 그러나 오늘 이 27절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로마의 복음이 아니라 그냥 복음, 그 당시 유행했던 로마의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십자가의 원리예요.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오늘 고린도서 1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원리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십자가의 원리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여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바보처럼 보입니다. 무슨 요즘 세상에 뭐 사랑이고 무슨 겸손이고 순종이고 뭐 용서고 모래 참고 뭐 그런 것이 필요해. 오로지 로마의 복음 성공해야 되고 짓밟아야 되고 올라서야 되고 우리는 부를 써야 되고 그런 것이 필요하지. 그래서 세상의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당시 로마 제국의 특히 이 관점에서 본다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스웠을 거예요. 희생하고 뭐 화해하고 뭐 사랑하고 그것을 구원해 준다. 그것이 구원을 준다. 참 우습게 그 당시 생각했을 거예요. 오로지 로마의 복음만이. 그래서 그들에게 로마의 복음만이 구원을 준다. 그래서 우리들이 추구해야 될 것은 오직 힘, 오직 능력 이다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자신을 늘 대적하는 사람들을 무참히 무너뜨렸어. 또 그것을 세계의 정복의 도구로 삼는 그런 꿈을 가졌던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아래 사람들이 조롱을 합니다. 야, 다른 사람은 다 구원하겠다고 하면서 자기도 구원하지 못해. 자기도 구원하지 못해. 능력이 있다면서 왜 저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더 대적들을 묻혀주지 못해? 유대인의 왕이라면서 왜 저렇게 힘없이 벌거벗고 매달려 있는 거야? 네가 뭐야? 네가 뭐야? 가진 조롱을 합니다. 그럼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오히려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시고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힘과 능력이 아닌 용서와 사랑과 희생으로 구하는 복음이 바로 예수의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과 로마의 제국의 복음은요 정반대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지닌 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의 권면은요 그 가치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생활하라는 거를요 좀 더 이 원문에 가깝게 해석하면요 공적인 시민답게 생활하라는 겁니다. 공적인 시민답게. 공적인 시민답게가 뭡니까? 로마의 사람으로서 공적인 시민답게 생활하라는 겁니까? 바울이 삼스럽게 그렇게 얘기하진 않았을까요? 이것은요 로마 시민권보다 훨씬 더 높은 시민권을 위해서 살라라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 3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주보인 말씀 한번 보십시다. 빌립보 3장 20절입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복음을 듣고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시민답게 살아야 돼요. 세상이 추구하는 로마의 복음, 그 당시 추구했던 일반적인 로마의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추구하면서 이 땅에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어느 밖에 혼란 속에 살았던 빌립보 성도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추구해야 될 것은 복음,
복음, 로마의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 사랑과 정의와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인내와 신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복음임을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말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오늘 시대의 바울 사도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점점 교회가 위축되고 있고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위축되어 있고 로마의 복음이 왕성한 세상적인 복음이 왕성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 오늘 바울 사도는 몇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합당한 삶을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27절 말씀 우리 한번 본문 2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다 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것과, 여기서 협력이라는 단어는요, 원어적인 의미는 본래 두 개의 단어가 결합된 말입니다. 함께라는 전치사와 경주한다라는 동사가 결합된, 그러니까 함께 경주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는 이 빌립보 교회에 얘기하는 것은 협력하는 삶을 살라. 너희가 그리스도에 합당한 교회를 거듭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협력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함께 경주한다는 것. 그러면 어떤 경기가 생각나세요? 아마 2인 삼각 경기가 생각날 거예요. 양쪽에 두 사람이 발을 묶고 꼬린 지점까지 가야만 하는 것. 한 사람이 아무리 잘 달려도 그 경기는 이길 수 없어요. 오히려 한 사람이 더 잘 달리면요, 그 경기는 질 수밖에 없어요. 질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가야 함께 둘이 맞추면서 똑같은 속도로 함께 경주를 하면서 협력하면서 나가야지 꼬린 지점까지 빨리 도착할 수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아무리 빨라 달려도 그것은 소용이 없는 경기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오늘 이 빌립보 교회에 중요한 것은 협력할 줄 아는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공동체, 그것이 뭐 교회든 또 가정이든 뭐 어떤 공동체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공동체에서 필요한 것은 바로 협력할 줄 아는 신앙의 자세예요. 함께 달릴 줄 아는 것. 내가 잘나서 나는 빨리 가야 돼. 그것이 아닙니다. 같이 갈 수 있는, 같이 협력하면서 나라를 갈 수 있는, 뭐 가정에서도 어느 교회에서도. 그럼 지금 바울 사도가 왜 빌립보 교회에 이 협력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당시 이 빌립보 이 교인들은요, 나름대로 굉장히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했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복음도 전하고 또 열심히 내가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들에게 그래서 각자 플레이였어요. 각자 플레이. 공동체성이 없었습니다. 공동체가 서로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빌립보 교인들이 이 복음을 전하면서도 왜 서로 한마음 한뜻이 되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가 이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이제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 1절 말씀 한번 우리 빌립보서 2장 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한번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립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마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 또는 자신들이 스스로 자신들에 대해서 평가하는 모습, 그것은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권면하고 서로 위로하는 것 같고 교제하는 것 같고 국리 여기는 삶이었다라고 자평을 하고 있었거나 바울 사도가 그런 시각에서 오늘 바라봤다는 것 같아요. 근데 빌립보 교회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그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고, 3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나타나는 외형적인 모습은 사랑하고 교제하고 열심히 복음 전하는 그런 모습을처럼 보이는데 이상하게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을 바울이 느끼게 됐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목회할 때 보니까요, 어떤 분이 교회에 오셨는데
굉장히 이제 은혜를 받고 막 열심히 막 예배도 참석하고 전도도 하고 막 헌금도 열심히 드리고 했어요. 근데 그분은요 교회와 같이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일치가 되지 못했어요. 오로지 자기만의 열심을 가지고 생활을 했기 때문에 늘 물과 기름처럼 기름처럼 이렇게 같이 섞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이 바로 교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교만, 영적인 교만, 겸손함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섬기려는 마음, 성도들을 섬기려는 마음이 없었고 오로지 자신만이 옳다고 하는 마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빌립보 교인들에게 열심은 있었지만 그에 합당한 겸손한 마음이 없었어요. 겸손한 마음.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누가 봐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요. 그것은 혼자만의 플레이였고 그 안에 겸손함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성도들이 이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나름대로 은혜를 받았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다툼으로는 전했다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또 허영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허영이 뭡니까? 남을 자신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허영이에요. 허영이. 복음을 전하면서 딴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이 없었어요. 이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3절에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라고 기록. 남을 높일 줄 아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오늘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다툼이나 허영의 마음이 아닌 겸손한 마음으로. 바로 이런 겸손한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자기를 낮추는데 어디까지 낮추셨습니까? 십자가를 죽기까지 성심하셨던 그런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마음.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겸손한 삶을 살 때 하나님도 우리를 높여주시기 마련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오늘 빌립보 교회에 말하는 합당한 삶 첫 번째는요. 오늘 겸손한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협력하는 삶. 그 공동체, 가정이라는 공동체, 또 교회라는 공동체 서로 협력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두 번째로는요. 합당한 삶의 두 번째는 두려움이 없는 삶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삶. 28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28절입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부터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야. 예수님이 흡족하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 반석에 베드로의 이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이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어둠의 세력이 악한 영의 세력이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 교회는요 그 당시에 괜히 아까 선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난 속에 어려움 속에 있었어요. 핍박 속에 있었어요. 바울 사도도 옥에 갇혀 있었고요. 언제 이 로마의 황제의 친위대들이 그들을 덮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 세상 속에서 빌립보 교회는 너무너무나 작았던 겁니다. 너무너무 움츠러들고 있어요. 그래서 두려움 속에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 속에 빠져있는 그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가 오늘 빌립보 교회에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대적자들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음부의 권세가 어둠의 세력조차도 그 교회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들이 교회,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세상의 교회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왜 떨고 있을까요? 우리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은요 보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두려워해요. 우리 주원교회도 보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요 뭘 소망 있고 뭔 희망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데요. 오늘 세상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요 세상 속에서 교회는요 정말 두렵고 떨리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마치 세상에서 교회가 승리하고 믿음이 귀한 것을 보이기 위해서 교회는 끝까지 세상 사람 속에서 교회는 뭘 보이려고 증명하려는
경향이 더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크게 지려고 하고 뭐 어떻게 하면 성도 수를 늘리려고 하고 물론 그런 거 중요해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초점이 돼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의 가치가 그 산벌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데 세상에 가진 것이 없으면 실패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것은 세상의 복음입니다. 로마의 복음을 따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그 어려움 속에 빠져 있었던 바울 사도가 외치고 뭡니까?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니다라는. 보이는 것을 이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이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28절에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이것이 뭡니까? 28절 서두에 나오는 것이죠.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런 소식을 나 바울이 듣고자 합니다. 너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세상에서 정말 힘 있는 자들, 권력 있는 자들,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이겨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겨냄을 통해서 그것을 승리할 때, 그것은 너희들의 승리뿐만 아니라 오늘 세상의 멸망의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복음, 로마의 복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삶을 살 때 이것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구원의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 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는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바울 사도는요, 이어서 계속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오늘 세 번째로 보면요,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 어떤 삶을 살 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고난을 감수할 줄 아는 삶. 참 어려운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 29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세번역 성경에 보면요, 우리에게 주신 그 고난의 특권이라고. 특권. 바울서는 주님을 위해서 고난 받는 것도 은혜라 하고 얘기해요. 은혜. 내가 무엇인데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서 고난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정말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다, 특권이다. 바울서는 고백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시민으로서 내가 그 고난을, 그 반열에 참여할 수 있겠는가? 그것이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보면 3절에 보면 구체적인 내용을 바울 사도가 기록하고 있죠.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기록되는 우리 빌립보서 1장 30절 주보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하는 것과 똑같은 주장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으며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지금 소문으로 듣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무슨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지금 전도하다가 붙들려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거대한 로마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싸우면서, 로마의 복음과 싸우다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다가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것, 이것이 바울이 싸우고 있는 그런 싸움인 겁니다. 바울이 외침은 이런 외침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싸웁시다. 이것은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같이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 여러분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시민답게 이제 그 복음을 위해서 고난까지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그것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서야 된다라는 오늘 바울의 외침인 겁니다. 참 어려운 일이에요. 참 어려운 일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참 잘 먹고 잘 살려고 믿는 건데, 참 이 고난을 받아야 된다. 고난을 받아야 된다. 누가 고난 받는 것이 즐겁겠습니까? 누가 즐겁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받은 고난, 그 고난까지 특권으로 여길 수 있는 것,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러면서 저를 비롯해서 참 부족한 것 같아요. 이 고난까지 특권으로 여길 수 있을까? 제 자신에게 물어보고 생각해봐도 고난을 특권으로 여길 수 있을까? 아직도 많이 부족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한다면, 또 하나님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는 자라고 한다면
고난까지 바울 사도는 정말 특권을 여길 정도로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요,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는 장면 중에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우리 한번 계시록 20장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죽어 있는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내 은혜 또 목배임을 당한 것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복음을 전하다가 목배임을 당했던 영혼들, 그리고 적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지 않았던 영혼들, 그 이후로 고난받고 희생당했던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천국에서의 스타, 천국에서의 영웅,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가 바라본 모습, 한국에서는 천국에서는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감수하고 주님을 위해 희생했던 사람이 영원히 그곳에서 오늘 스타가 되고 그곳에서 영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경험으로는 이런 순교가 지금 필요할까? 대한민국에서는 우리 주변에 이런 순교가 필요할까?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종종 유튜브나 이런 데를 보면요, 저 아랍권이나 저 아프리카에서 소수 민족끼리 기독교를 믿는 소수 민족, 또 알라나 딴 믿는 민족끼리 서로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또 아랍 이슬람 문화권에서는요, 예수를 믿게 되면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되는, 그래서 죽음 위협까지 당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가 보니까요, 이슬람권에 대한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미국 중심으로 해서 그곳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는 선교사들이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책으로도 보고요, 본 적이 있는데요. 이슬람권에 가서 그냥 복음을 들고 들어가면요, 100% 다 그냥 죽습니다. 들어올 수도 없어요. 다 목배임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어떻게 증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했던 사람이 이슬람 무슬림 공동체에서 미국 선교사가 40년 동안 일했던 필 파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메시아적 무슬림이라는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적 무슬림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크리스찬이기도 하면서 무슬림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슬슬 천천히 무슬림에 사회에 들어가서 개종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그들이 같이 회교도 성전에서 같이 예배를 참석할 수 있게 하고, 또 몰래 모여서 지하교회에서 또 기독교의 교리도 또 복음도 증거하는 삶. 그래서 서서히 단계 1, 2년 안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20년, 30년 동안 계속 그곳에서 무슬림 속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은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목숨을 다 바치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선교사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목숨을 건 선교 전략들이 우리가 모르는 세계 곳곳에서 미국 선교사들, 그것에서 한국 선교사들이 들어가서는 금방 눈에 띌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미국 선교사 중심으로 이제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그 선교적 직분, 그것은 오늘 바울 사도는 순교하는 그런 고난의 자리까지 서는 데까지 우리들이 가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빌립보서 1장 우리 29절 말씀, 우리 세번역 버전 주보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다면 당연히 고난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시대 속에서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을 믿는 자로서 쓴다는 것은요, 당연히 우리 고난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 없이 믿는다고요? 없는다고 믿는다면 우리가 제대로 믿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의 복음이 뒤덮고 있었던 이 빌립보 당시 1세기 당시에 있는 세상에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정말 힘도 없어 보였고 능력도 없어 보였어요. 패배자의 모습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는 죽어버렸어요. 아무 능력도 없어 보였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 십자가에 지신 것은요 모든 이들에게 조롱거리였습니다. 그것은요 시대의 정말 최고의 약함, 절정의 모습을 보이는, 더 이상 약할 데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패배자였어요. 로마의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아무런 힘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는 것은 패배자로, 예수님을 패배자로 결론 지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로마의 복음이며 세상의 복음, 그 당시 복음이면 지금 우리들을 지배하고 있는 복음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그분은요 당당한 승리자로, 오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모든 권속들이 그분 아래 무릎 꿇고 그분 앞에 경배하는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멘. 오늘 교회 공동체 오늘 지향해야 될 복음은요 바로 승리주의 관점에서 비롯된 이 로마의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가 지닌 그리스도의 복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사랑과 겸손, 순종, 용서, 섬김, 오래 참음, 또 더불어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까지 감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어려움과 박해 속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외친 그 외침 오늘 우리들을 향한, 오늘 우리 주원교회를 향한, 오늘 시대의 교회를 향한 외침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이 믿음의 분량이 정말 나는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너무너무나 감사하다, 그것이 나를 주신 특권이다, 신인다, 하나님 나라의 신이다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면서 오늘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박해와 환란 속에 있었던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이 외침,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주원교회를 향한 그런 오늘 격려의 말씀, 또 위로의 말씀, 또 교훈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협력하여서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가정에 협력하여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합력하여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오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오늘 하나님 믿는 것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고난이 특권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고난의 자리에 서기를 두려워하지 않게 할 수 있는 오늘 모든 우리 주원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 성령님의 감화 감동된 교통하시는 주님,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그 교훈이 우리 주원교회를 향한 교훈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오늘도 십자가를 지기로 당당하게 서기로 하는 우리 주원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직장과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이제부터 언제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